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부러워하는 게 있대요. 근데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근본 원인이 뭘까? 그 근본 원인을 먼저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마음, 내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까닭이 뭘까? 그 근본 마음을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보게 만들어서 부러워할 것을 제대로 부러워하게 만드는, 아하, 내가 그동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모양새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부러워할 것을 제대로 부러워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엇을 부러워할 것인가 라는 그 내용이 선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토부 원형학교 아이들 지금 2주 동안에 공동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총 주제가 자아생명에서 예수생명으로 해요. 근데 그 성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중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서 내가 다른 것은 절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작심했다고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작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굳이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라고 해도 말이 되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그 의미가 성립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포함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도 충분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포함했을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알아요.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는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냐 진술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한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 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어보는 거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사하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럼 진술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셔서 힘주신 분, 내 삶의 이러한 저러한 여건 환경들을 개선케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우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랑의 강도가 깊을 때마다 그 표현이 달리 더 농도 짙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감사, 고마움, 감격, 사랑, 능력, 와,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이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달라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 그 십자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 가지고 가정 행복 꿈꾸지 않네요, 보니까. 예수님 능력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 창조의 능력 가지고 자신의 희망,
자신의 꿈,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쓰지 않네요.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온통 그 능력을 가지고 쓴 곳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썼지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예수님의 온 에너지를 다 썼지요. 어디까지요?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까지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감내하면서, 그 아픔 감내하면서 온통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전부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썼다. 그렇죠? 이랬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부러워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부러워하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도 부러워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어라고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놀라워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처절하게 죽어갔던 그 십자가, 그 자리를 부러워하나요? 아니요. 부러워하지 않지요. 오늘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그 자리는 부러워하지 않는 걸까? 우리 예수님은 온통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 에너지를 전부로 순종을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기뻐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도 사랑받는 것은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 자리에 합당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주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본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오늘 이 부분을 먼저 합독합시다. 17절만 먼저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일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의 마음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계명을 어기고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또 우리가 온 인류가 이건 안 돼라고 거부하는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 범했다, 그런 의미를 주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범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어떤 뜻이에요? 관역으로부터 빗나갔다, 그 뜻이에요. 뜻 자체가. 관역을 견주었는데 관역 속으로 견주지 않고 관역을 빗나가도록 견주는 것. 그래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인 거니?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우리의 마음의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그게 바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거든요. 이게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들의 형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형통은 뭐예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잖아요. 내가 생각한 그 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의 형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 뜻대로 잘 되는 게 주인들의 형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난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형편이 놓여져 있는 것,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형통의 삶을 꿈꾸는 것,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형통을 누가 부러워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러움은 뭐예요? 부러움은 좀 더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부러움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나도 그것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주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다 그런 것은 나도 주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다, 그 뜻이잖아요. 나도 주인들이 된 그렇게 잘 이루어진 그 형통을 나도 누리고 싶다, 그 뜻이잖아요. 누가 누리고 싶다? 나도 누리고 싶다. 부러워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그게 옳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나중에 세밀하게 보겠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부러워하는 정도로 머무는 것이 크리스찬일까? 아니요. 적극적으로 이루기 원해서 하나님을 빌어다 쓰잖아요. 하나님을 빌려다 쓴다고요. 그 하나님을 세워놓고 빌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 되게 해서 하나님을 빌어다가 그 능력을 취해서라도 악인들의 형통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대부분 그래요. 우리 믿음의 모든 열심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다 그것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부러워하는 것이 이룰 수 없으면,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달성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다가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또 실제 하는, 또 그렇게 열심을 부릴수록, 그 열심을 부릴수록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풍속, 그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을 여실하게 먼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데 악인의 형통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고약해요. 권면에도 권면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다가 그 열심을 통해서 이룬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다가 자기 뜻을 세운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교육이 잘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가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 이것을 여실하게 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걸까? 간단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속에 악인의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것이 부럽지요. 안 된 것을 시기하지요. 안 된 것을 질투하지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악인의, 죄인의 형통은 딱 한 군데 나오지만 악인의 형통은 한 4군데가 나와요. 4군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인의 형통이 있어요. 죄인의 형통함을 꿈꾸는 것이 내 마음에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좋고 되지 않으면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 욕구를 먼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차례 설교를 했었어요. 시편 73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이 본문을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얼핏 나요. 자, 목사님이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마음이 정결한 것이 뭐예요? 거룩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이 끼어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정결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걸 눈여겨본다. 그들에게는 내가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을 준다. 선을 베푼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정결함이 아니라 무엇? 이것저것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절 보게 되어지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할까,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다? 질투했다. 성경은 그걸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낭망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돌이키면 되니까 제가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그 악인의 형통함이 정말 없는 걸까? 이렇게는 하지 말고 다 있거든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출발하자고. 있을까 없을까 살펴본다 그렇게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있어요. 있는데 그 형통함이 정말 안 부러워할 수 있는 건가라고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 이런 지경이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질투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건가? 이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실존적인 면에서 4절 보기 4절. 그들은 죽을 때 해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솔직하게 이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부럽죠. 여러분, 편안하게 죽는 건 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귀한 복이거든요. 저는 참 많은 죽음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목회에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보게 되어지니까 임종을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어떤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지까지도 봤잖아요. 그리고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것을 제가 알아차려요. 임종할 때. 찰나거든, 찰나. 마지막 호흡이 탁 떨어질 때 그 느낌을 저는 알아요. 정확하게 그 느낌을 알아요. 병원에서는 한 몇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호흡이 언제 끊긴다라는 것이, 언제 끊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안다니까요. 알아요. 대부분 죽음을 마주할 때 그 고통이 커요. 불안, 염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영적인 싸움은 치열해요. 치열해요.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30여 년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서 몇 케이스 못 봤어요. 몇 케이스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도 편안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악인들은 편안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또 어제인가 며칠 전에 우리 교우들 만나게 되어서 신방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여러분들 다 장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게 되어지면 빨간 옷들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알록달록 옷 입고 찬양하고 축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걸 보긴 힘들 거예요. 아마 제가 다 장례 치르고 이제 그 다음에 갈 거니까 제가 대신 이제 빨간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유언 좀 해줘요. 유언. 목사님이 빨간 옷을 입고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연출해 주세요. 유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언 좀. 어쨌든 악인들은 죽음까지도,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럽죠. 이것을 안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또 16절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올해 1년 예산을 10억을 잡았는데 그냥 10억밖에 안 잡았는데 생기는 것은 100억. 미안해, 너무 수치가 크면 실감이 안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월 수익이 월 300만 원인데 뜻하지 않게 3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한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온다 생각하면 악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올랐다. 표현하지 않겠어요? 일부에 적나라하게 표현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적나라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소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게 지금 거만한 표현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갑질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갑질할 수 있는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투정을 하지 못하는,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갑질이 어떻게 실제 막 큰 힘으로 작용하는 그 위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 보게 되어지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편안하대요. 재물이 더욱 불어난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저는 속이 상한데 여러분은 편안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악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냥 죽을 때도 잘 죽어, 갑질하면서 살아. 그냥 10원만 원했는데 막 1000원이 생겨. 끝없이 갑질할 수 있는 말도 누가 시비도 못 걸어. 나중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냥 항상 편안하대. 좀 괴로우면 안 돼. 항상 편안하대. 그리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대. 어느 한 순간 팍 망해야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니까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것이로다. 이 경건하면 뭐해? 예수 잘 믿으면 뭐해? 항상 십자가 죽었다, 날마다 죽노라 막 하면 뭐해? 이런 의미잖아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아파, 꼭 벌 받는 것 같아. 매일 아침마다 이 고생해야 돼.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하지 않을래요? 부러워할래요? 아니, 이건 정말 아니다. 대답 않고 가만히 망설이는 건 아니다. 이건 믿음으로라도 우선 대답을 해놓고 회개를 하든지 해야지. 일부하고 다르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래요? 믿음 써서 아멘 해놓고, 아멘 크게 하면 해놓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거 보세요. 그냥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건 내 삶 가운데 최고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아멘. 일부에서 없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들 하도 ጭ뚝에 있길래 한번 그걸 경험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 두는 거예요.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러는 건가? 다른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그 뒤를 읽어봅시다. 왜 그런가? 원인들을 한번 봅시다.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줄 그어놓고 별표 놓으세요. 항상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진부한 말 같지만 굉장히 본질적이고 그리고 이 원초적인 이 믿음의 근간을 좀 새겨야 돼요. 그래서 좀 진부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경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경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경이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경외한다라는 것이. 근데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고요? 이 빛깔부터 먼저 여러분 좀 구별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거든요. 어떨 때 두려워하는 거니?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 저주 받을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돼서 악인의 형통을 다 잃어버릴까 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경외가 될 수 없어요. 경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이 상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 경외예요. 아멘.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 내가 악인의 형통에 마음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나 그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상할까 봐 그것이 싫어요 라고 두려워 떨며 주님께 조아리고 엎드리는 그 상태가 경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경이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가, 야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에게 집중돼 쓰이면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두려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니? 내가 망할까봐, 아플까봐, 힘들까봐, 손해볼까봐, 악인의 형통이 내 삶에서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나를 경외하는 것은요, 내가 손해볼까봐, 망할까봐, 두려울까봐, 그것들을 전전긍긍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다가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은 뭐예요? 나를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경외하는 것. 자, 이 관점을 깨달았으면 이러한 측면으로도 한번 그 경외를 보려고 그래요. 어디를 보는 거니? 잠언 22장 1절 한번 봅시다. 그 경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아멘.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재물이 있어요. 그리고 명예가 있어요. 어떤 걸 택할래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재물을 택한다는 것이 거의 99%일 거예요. 예전에는 그도 명예를 택한다라는 이런 쪽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명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이잖아요. 이름. 내 이름이 이제 빛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름이 빛나고 가난할래, 이름이 좀 덜 빛나더라도 돈이 많을래, 그러면 속으로만 대답하자고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명백하게 이름을 택하래, 이름을. 그 뒤도 보게 되어지면 은이나 금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1등 가서 그 1등의 영광이 있어서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이름을 말하는 걸까? 아니요. 이거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70명을 전도대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한 다음에 그 보고를 받는 그 보고대회가 이루는 장면이 있거든요. 70명을 둘씩 나눠서 전도대로 파견해요. 우리 교회도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나의 언어로 바꾸어서 정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목사님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 훈련을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그 의미는 언젠가 하면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준비되어져서 기도학교, 전도학교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열리는 것을 준비 중에 있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파송해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70명이 전도 나갔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죠. 전도에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내지는 복음을 딱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가치가 변하는, 신령이 바꾸어지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가치가 떠나가고 귀신에 잡혀있던 그 생각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기뻤지요. 그래서 70명이 기뻐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님께 와서 주님, 이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 기쁨은 하늘에 맡기고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될지니라.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많은 돈보다, 많은 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된단다. 아멘. 왜 그런 거니? 이런 경우에요. 욥기서 1장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한번 펴보세요. 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해요.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이름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욥이었다라는 것. 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금은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 욥기서를 보면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대요. 몇 차례 천상회의가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이 오는 것을 보고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탄아, 너 땅에 있는 욥이라고 불려지는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경외한다. 내 마음이 상할까 봐 아파하고 전전긍긍하는 욥을 보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의 자녀들이 파티 벌이잖아요. 파티를 하고 나서 범죄했을까 봐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번제사를 드리게 됐던 욥이잖아요. 욥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마음이 상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 상할까 봐 전전긍긍했던 그 욥을 보았느냐. 다른 욕구를 취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욕구를 취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상할까 봐, 내가 마음이 상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욥을 너 보았느냐. 욥 알아, 그 뜻이잖아요. 너 욥 보았어? 욥 알아?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내 이름에 죄가 묻어 있어서 내 이름이 먹칠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마음 상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것이 경외예요. 아멘. 그게 경외라니까요. 내 이름 석자에 죄가 묻어 있어서 하나님이 차마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해야 될 하나님인데 내 이름을 통해서 기뻐 여겨야 되는데 내가 죄와 범벅이 되어져서 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지면 어떡해 라고 그것 때문에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외감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16절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다시 한번 보고 계셔요.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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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자랑이거든. 너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거든. 그런 의미를 가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즐겁겠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지금 듣는 귀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너의 시선이 악인의 형통에 가 있지 않고 너의 시선이 다른 물질에 가 있지 않고 너의 시선이 너의 소원에 가 있지 않고 너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즐거우리라.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우리라. 주도 똑같은 거예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 야사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반듯하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속이 유쾌해야 되는데 그것이 행해나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 경외감. 아멘. 구호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1절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서 관원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냥 통치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니? 나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니까 이 당시로 얘기하면 임금이겠죠. 임금. 그런 뜻이 임금. 나의 안전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임금이 그 왕이 나를 초대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음식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음식보다 누구를? 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거니? 2절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2절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왕이 음식을 차려줬어요. 음식을 차려주는데 왕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음식을 탐할 수 있는 여건이 네 속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네 목에 칼을 겨눠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굴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주목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저희 중간에 우리 김재광 선교사님 계신데 김재광 선교사가 제 사위예요. 볼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올 때가 있었어요. 이제 연애한다라는 것을 어떤 내가 듣고 은총이가 김재관 선교사를 이렇게 인사시킨다고 오는데 그냥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일단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총이한테 똑똑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놈 오면 맞고 시작한다. 그 얘기를 똑똑히 전해라 그래서 내가 일단 맞고 시작한다. 왔어요. 왔는데 이제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좋아서 제가 일산에서 가장 좋은 집 중에 한 집을 택했어요. 음식점. 실제. 그리고 1인분이 4인이 먹을 수 있는 금액에 있는 음식을 시켰어요. 보통 우리 4명이 잘 먹을 수 있는 금액이 1인분인 집. 좋은 집 같다 그 얘기죠. 거하게.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제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대접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재강 우리 선교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더니, 아버지, 사실 그때 좋은 음식 대접해 줬는데 뭘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전혀 맛도 기억 안 나고요.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첫인사 와서 이렇게 잘 차려주니까 그것만 먹니라고 나한테 신경 안 쓴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인생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얘기가.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관원들을 하고 밥 먹어봤어요? 기껏 해야봤자 뭐 목사님 먹어봤겠지. 청와대를 들어가 봤겠어요. 국무총리실을 들어가 봤겠어요. 뭐 장관실을 들어가 봤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음식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그 왕에게 신경 쓰라는 거잖아요.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존중하는 의미지. 이 음식을 놓고 너와 나 사이가 더 돈독하기를 원하는 왕의 마음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은 온데가 잡고 왕을 주목하지 않고 음식을 주목한다? 여러분 이거 쓰임 받지 못하거든요. 여기서 왕 관원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음식을 대접해 주셨을까? 은혜를 베풀었을까? 시혜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뭐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어요. 밥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가족이에요. 가족. 가장 큰 은혜죠. 가족. 아내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고 더불어서 덩달아서 사위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이 재능을 통해서 이것 할 수 있고 저것 할 수 있고 재능들을 주셨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그걸 헤쳐나가라고 주신 모든 탤런트가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게 주신 하나님께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신 그 밥상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께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아내, 자녀, 남편, 가족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얘기가요. 여러분이 주신 탤런트가 있다니까요. 그 탤런트를 어떻게 더 빛내볼까? 어떻게 더 연마할까? 어떻게 더 채워볼까? 어떤 스펙을 더 쌓아서 어떻게 빛나게 볼까? 여기에 온통 다 신경이 가 있지. 주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냐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희들이 정직을 말하고 너희들이 마음에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고 유쾌하리라 라는 뜻이 이런 뜻이라니까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관원 앞에 음식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이 한다면 2절처럼 만일 그런 너희들을 한다면 목에 칼을 대서라도 고쳐야 된단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각오해서라도 고쳐야 된단다. 목에 칼이 된 것이 뭐예요? 십자가지요. 그 주님보다 가족이, 그 주님보다 행복이, 그 주님보다 자녀가, 그 주님보다 성공이 먼저 마음이 가 있다고 한다면 목에 칼을 대서라도 고쳐야 된단다.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18절 19절 합독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귀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 뭐 예전에 보면 카드 같은 엽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을 쓰는 그들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기어이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동그라미 듣고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태도 갖춰야 돼요. 세상의 형편, 악인의 형통에 더 귀가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주님의 말씀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토부 아이들 이 태도 훈련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다음 주에 설교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태도를 가르칠 때에는 커서 알아들을 만할 때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갓난쟁이 때도 가르치라 성경은 얘기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그 아이가 갓난쟁이 무슨 알아듣겠어요. 무엇을 알아듣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부에 우리 라이가 왔길래 라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라이가 지금 갓난쟁이잖아요. 품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죽일 짓이에요. 하나님 내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라서 정말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성공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듣고 뜻을 들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복중에서부터 태교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악인의 형통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자랄 때부터 근본부터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 삶 가운데 깃들어 있는 그것을 파쇄하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갓난쟁이 때부터 그 교육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교육하지 못한 우리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얻는다는 건 뭐예요? 구한다라는 거죠.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것이 지혜잖아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도보원영학교 지금 공동체를 하게 되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사역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건 하지 말고 울어라. 우리 울자. 그냥 울자. 지도하려고 하는 것 이제 버리고 울자. 가르쳐준다는 정보를 심어준다는 건 말고 울자. 그냥 울자. 교사위 하면서 3시간 교사위 하거라. 3시간 동안 울거라. 그냥 울거라. 저를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집에서 화내지 말고 우세요. 제발 우세요. 집에서 무엇인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괴상한 눈짓 보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우격다지 말고 우세요. 어떻게 우냐고 여러분? 기도 오래 하면 울어져요. 기도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양도 필요해요. 기도를 정말 하게 되면 울음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는 그냥 우는 거거든요. 히스기야처럼 쳐들어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문장 하나 올려놓고 편지 올려놓고 울어요. 울으면 된다니까요. 아멘. 목양실에서 꺼이꺼이 목사님 울어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눈물 나와요. 여러분 자녀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붙여요. 같이 울자고요. 내가 힘이 붙인다니까요. 정말 힘이 붙여요. 한두 명이야 울지. 1시간, 2시간 수십 명을 울면 어떻게 해요? 목회 못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좀. 집에서 우세요. 우세요. 기도하면서 우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우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우셔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거라. 그 얘기는 기도하거라. 그 말이에요. 우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눈물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아니요. 오래 기도하면 꼭 시간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 결국 울음 주십니다.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나를 돌이키며 자복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기대하는 그 마음, 그때 터지는 그 울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눈물 닦아주시며 내가 있잖니 라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서 비로소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악인의 형통은 온데간데 없고 악인의 형통을 구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침 목사야, 이제 너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개척하지 말고 이렇게 안 돼서 저렇게 안 돼서 슬퍼하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슬퍼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잘 가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스스로를 주님께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 왜 부러워할까? 내 안에 그것이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 결코 발전하지 못해요. 내 안에 악인의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경외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왕보다 음식에 신경 썼던 걸 목에 칼을 겨눠서라도 고쳐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라 그 말이에요. 왕이 베풀어진 밥상 앞에 왕보다 밥상에 더 신경 썼던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족, 자녀, 사업, 내 탤런트 신경 썼던 것 어떻게 칼에 목에 겨눠서라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실제로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당부드렸어요. 우세요. 기도하세요.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마음속이 있어요. 그 주님의 즐거움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속삭임이 무엇인지 세임되어서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도 교통하심이 부러워할 것은 따로 있단다. 그게 바로 믿음의 운명이야. 예 라고 대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